1421페이지 양쪽 가로 3번 레위인에게 땅 분배해주는, 레위인은 농사하거나 또 과원을 경영하는 그런 땅은 아니고 거처할 수 있는 땅, 거처할 수 있는 도성이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제물로 그 짐승들, 소나 양이나 염소, 이 짐승들을 가져오면 그들을 매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범주의 선에서 레위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20장에서 21장까지인데 여기 보면 1장에서 6장 우선 보면 도피성을 세워 부지 중에 오살한 자를 살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분배받아야 될 땅 중에 하나가 도피성을 만들 수 있는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의 보수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 하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레위 자손이 제일 먼저 이제 받아서 만들어야 될 성이 뭐냐면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도피성. 그 도피성은 왜 만들으라고 그러냐면 아예 고의적으로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계획적인 살인자, 그런 사람은 이제 자연히 모세의 법에 의해서 죽이죠. 그런데 그렇게 계획적이 아니고 부지 중에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내가 던진 돌에 맞아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돌을 하나 무심코 던졌는데 그것에 맞아서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요즘 같으면 운전하다가 그만 부지 중에 사람을 치여가지고 죽였다. 이럴 때에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에는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나면 보통은 그 이제 가족이나 피해자의 가족이나 형제가 그 사람을 잡아서 현장에서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피해야 돼요. 우선 도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범법자가 이제 도망을 가서 우선 피하는 곳인데 제사장이 이렇게 도피성을 딱 만들어 놓고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이제 도피성을 이제 딱 만들어 놓고 이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범법자가 이렇게 도망가서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제사장이 있다가 문지기처럼 있을 때 이제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내가 여차해서 돌을 하나 던졌는데 그 돌에 그만 무심코 그 사람이 맞아가지고 죽었다. 그래 지금 저 가족들이 날 잡으려고 쫓아온다. 그럼 빨리 들여보내고 문을 닫아 걸어버려요.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한동안 여기에서 이제 같이 레위 자손들하고 같이 거처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한 70 먹었다. 그런데 한 5년 살다 죽었다. 그럼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5년 동안 여기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재판이 벌어져요. 사실 심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죽인 것이 고의적인 죽인 것이 아니지 않나. 안 그러면 고의적으로 죽였나. 그 재판을 받고 이 피해자 이해도 시키고 해서 이제 나갈 수 있지만은 그러지 않을 경우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고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은 여기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자기 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까지 이 피해자의 가정은 자꾸 마음이 이제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계획하신 일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는 그냥 뭐 뜨거운 김에 빼야 한다. 뭐 꿀도 뜨거운 김에 빼야 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냥 빨리 해치워야 한다. 예? 꿀도 당김에 뺀다. 무식해요, 제가. 그런데 저런 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뭔 일이 딱 일어나면 즉석에서 해결하지 않고 조금 시간을 어떻게든지 끌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 정세도 뭐 저기 김정일이처럼 만약에 부시가 행동한다면 벌써 불바다 아니라 다 쏟았을 거예요. 안 그래요? 김정일이처럼 만약에 부시가 그렇게 성급하게 군다면 완전히 뭐. 근데 그래도 좀 뭐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비교적 일단 그런 일이 있더라도 자꾸 시간을 끌잖아요. 뭐로 끌면서 이제 사태의 추이를 보고 그러면서 이제 행동하고 그러는데 사람이란 욱하니 어떤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그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머리가 둔해져요. 그 순간이라도. 그러니까 이 감정이 일어나면 머리는 둔해져요. 머리가 예민하게 움직이면 감정은 잦아지고요. 이게 이제 보편적인 우리네들의 이제 이 생리 구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일어나면 머리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성적인 판단이 예리해지면 감정은 무뎌지고 보편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참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뭐냐면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이성 기능이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진리라는 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대학 연구실에 있는 교수들은 감정이 아주 다 그냥 쳐져 있어요. 낭만을 모르죠. 그러니까 낭만이라는 거. 여기 대학 교수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대학 교수는 참 아내들이 따분하죠. 전혀 낭만이 없으니까. 연구실에 앉아서 꼬장꼬장 그냥 그 이성적인 판단을 이성적 기능만 활용을 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전혀 낭만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아주 이성적 기능이 예리하면 예리한 만큼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과 실제 이런 게 그런 것도 조화, 괴리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론만 파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탁상공론하죠. 탁상공론을 잘한다고 해서 실제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탁상공론이 부족하고 탁상공론을 잘하는 사람은 일하는 게 부족하고 그런데 진리는 그러질 않아요. 진리는 예리하게 분석하면 분석하는 만큼 가슴에 와닿는 뜨거움이 있으니까 그 느낌에 의해서 결단력이 생겨요. 아, 이것이다 하고 결단력이 생기니까 그 결단력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위력을 지닌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팍 솟아났을 때에는 피해자가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 당장 해치우고 끝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해서 억울하지 어떻게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정말 미워서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돌 던진 게 우연히 잘못해가지고 죽은 건데 그 우연히 잘못해가지고 죽인 것 때문에 이 사람도 친족들에게 맞아 죽는다면 이 사람도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지금도 이 도피성 만든 건 아니지만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막 서로 싸우다가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재판해 주려면 안 돼요. 거기서 다 설득시키려고 안 돼요. 일단 쌈은 떠서 말려놓고 거기서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했다 이래 놓으면 더 난리 나요. 이제 그 다음 그렇게 되면 더 난리 나. 아, 아버지는 내 편 아니다. 엄마는 내 편이다. 이렇게 해서 이상한 기류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아이들이 한번 부모가 자기를 편해야 한다고 생각해 놓으면요, 진짜 부모 자식지간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절대 아이들끼리 싸움을 해도 즉석에서 부모가 판결을 내리지 말고 일단 뜯어 말려놓고 감정이 다 식은 다음 하루나 이틀 지나서 예를 들어서 뭐 언니한테 먼저 가서 그때 왜 동생하고 싸웠어? 하고 술 몇씩 부르면 쫑알쫑알 다 얘기하잖아요. 또 동생님한테 가서 왜 언니하고 왜 그랬니? 하고 물으면 쫑알쫑알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서 언니가 그랬구나. 아, 그래서 동생이 그랬구나. 그래. 지금 생각은 어때? 그러니까 내가 좀 너무 했지 뭐. 저 스스로 판단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켜서 그렇게 잘 지도하면 자녀들도 다 지도가 되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회 앞서신 지도자분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갈 때도 일이 발생했을 때 즉석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감정이 지금 다 차 있는데 서로 그 일이 어려워지는 거죠. 한동안 조금만 지나놓고 나면 스스로 벌써 다 결론. 아, 그때 내가 너무 감정이 오버했댔구나. 스스로 다 판단을 해서 별로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잘 일들이 무마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로운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억울한 죽음을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 상징이죠. 범죄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보호를 받는. 여기서 쫓아오는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율법. 율법은 범죄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예. 율법 아래 있으면 그냥 죽어요. 누구나.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왜? 율법 아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니까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도망쳐서 그리스도 안으로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삶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자유함이 있잖아요. 편안함이 있고. 자, 이러한 모형적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20장 7절로 9절에 보면 1424페이지. 거기 보시면 여호와의 명대로 6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별하게 만드십니다. 6성읍. 자,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가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길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8절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의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이쪽 오른편에 지도가 나오죠. 그 동그라미 표시한 거기가 바로 도피성 땅입니다. 도피성 땅. 도피성 성읍. 자, 이제 대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범주내에 다 들어있죠. 요 범주내에. 중심부에 뭐 여기 저기 이렇게 두 6곳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요단 서편 땅에 3개, 요단 동편 땅에 3개 그렇게 해서 딱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도피성이 이 부근에 하나만 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부지 중에 사람을 어떻게 교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도망을 친단 말입니다. 그럼 나는 진짜 키도 작고 다름질을 못하니까 키 크고 다름질하는 사람 만나놨다가는 나는 붙들려서 중간에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얼른 달려가서 들어가 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마만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억울한 죽음을 죽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런 제도 속에서도 우리에게 잘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밑에서 1424페이지 밑에서 7째 줄 보면 도피성은 부지중 무살한 자의 구원성이다. 이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자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영원한 죽음을 면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래서 다윗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민이다 라고 시편에서 하기도 했고,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로 도피성의 신학적인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425페이지 21장 1절로 3절 넘어갑니다. 21장 1절로 3절에 보면 레위 족장들 요구대로 거할 성읍과 목부를 허락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도피성을 만들 수 있는 땅은 레위 자손들, 이게 이제 레위 자손들의 관리 지역이거든요. 이 도피성이라는 게. 그 6성읍은 받았는데 그 위에 또 성읍이 있어요. 1절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 들을 가축들이 풀을 뜯어먹고 살이야들 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였었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성읍들과 그 들을 그 자를 떼야 하는데 그 들을 성읍 레위 자손들에게 주었다.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레위 자손은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거처할 성읍도 필요하고, 그다음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로 가지고 오는 또 11조로 가지고 오는 소나 양이나 염소, 짐승들을 당분간 보관해야 될 그런 들이 필요하지. 풀밭이 있는 들이. 그래서 그런 정도는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인정이 돼가지고 각 지파별로 그것도 어디 한 곳에만 이렇게 레위 자손이 한 곳에만 이렇게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이 부근에만 한 곳에 보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저기 두번두번 레위 자손은 전 국토에 다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됐어요. 왜? 그래야 레위 자손들이 그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지난 한 해 동안 양이 100마리가 늘어났어요. 그럼 11조로 10마리를 갖다가 바쳐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10마리를 끌고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힘들고. 그러니까 11조를 이 부근에 살고 있는 제사장 거기다 갖다 주어버려요. 가까운 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다 모아져서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먹고 사는 양식도 하고 여기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갖다가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 자손들이 각 지파별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몇몇 성읍들을 레위 자손들에게 다 분배해주고, 또 그 들도, 그 성읍 주변의 풀밭들도 다 분배해주는 그런 내용이 3절까지 소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26페이지 보면 21장 4절로 8절 레위 자손이
제비를 뽑아 얻은 성읍들 이름이 거기다 명시돼요. 레위 자손들이 어떤 성읍들을 다 받게 됐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그앗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30성읍을 얻었고 그 남은 그앗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얻었으며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과 야셀 지파의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 30성읍을 얻었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 갓 지파, 수불론 지파 중에서 20성읍을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이게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들에게 줄 성읍과 그 들이 이러했더라. 하여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말씀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항상 내가 행하게 하신다. 행하게 하신다. 확인하십시오, 이제.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시내산에 머물 때 여기서 너희들은 다 이렇게 해라. 했잖아요. 이렇게 해라. 했으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 땅 다 뺏어가지고 그 빼앗은 땅 중에서 일부를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자손들에게 주라는 말이로구나. 그게 틀린 말이죠.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게 틀린 말로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려고 지금 행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서 이 땅을 점령하게 해주시고 점령한 땅에서 레위 자손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만 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라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행할 수 있게 해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래야 믿지 안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존경할 만도 하고. 그런데 만만 앉아서 명령만 하는 하나님, 차라리 그런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게 훨씬 낫죠. 괴로우니까. 가족도 그래요. 가족도 대식구가 사는데 가만히 만날 앉아서 입만 살아가지고 명령만 하는 가정 하나만 있으면 가정 분위기가 완전히 확 쳐져버리고 말아요. 다 그 곁에 가기를 싫어하니까. 애들 또 오기를 또 가면 아빠가 뭔 심부름시게. 엄마 곁에 가면 엄마가 또 날들어 시장 갔다 와요. 명령만 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만 하는 하나님이라면 진짜 괴로운 하나님이죠.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이죠. 어떻게 잠시 저녁 차 한잔 하면서 텔레비를 들었더니만 이경규가 하는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이경규가 하는 프로가 나오는데 아이들이 어느 때에 아빠가 엄마를 제일 무서워하는가. 이제 그걸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7살짜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심부름 시켰을 때 삑소리 못하고 시장으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보 가서 시장에 가서 뭐 좀 사와 그러면 가지 하고 나가면서 왜 자꾸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런 얘기를 아이가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아이는 생각해 아빠는 엄마한테 되게 꼼짝 못하는구나 이걸 느꼈다는 얘기죠. 심부름 시키는 자꾸 명령하는 사람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목표의 사상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명령해 보는 적이 없어요. 명령하지도 않고 물론 아이들에게도 명령을 안 합니다. 아무한테도 명령을 안 하죠. 명령하는 건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아는 사람이 명령을 하죠. 왜 똑같은 다 인격자인데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한동안은 다 속아요. 교인들도.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면, 그런가?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없어, 또 그것도.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하라고 했겠지.
거짓말인 줄 알면 돼요, 앞으로. 요즘에는 많이 알아요. 목사님이 그럴 양반 아닌데. 아주 아는 분들은 다 알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명령이나 하는 하나님 같으면 나는 괴로우니까 그분 곁에 가기도 싫어요, 솔직히. 너무 분명하잖아요, 너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가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레위 자손들에게 거처할 성읍과 그 들을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 땅 점령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분배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분배받은 땅에서 레위 자손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래서 행하게 하신다. 하게 하신다.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목사로서 일을 하는 것도 목사 일을 하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신앙인의 가정에서 장로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성경을 배우게 하시고, 또 성경을 배우다가 진리 때문에 고민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게도 하시고,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가르치게도 하시고, 가르치게도 하시는데 안 모이면 어떻게 가르칠게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안 오면 안 하면 된다요. 안 오면. 나 혼자 강단에 서서 쫑알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위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찾으면 편안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못 찾으면 항상 괴로워요. 왜? 저게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저 집사 저거 참 못돼 먹었네, 진짜. 목사 말을 왜 저렇게 안 들어? 이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응? 얼마나 괴로워요? 응? 근데 괴로울 거 없어요. 제가요, 요즘 많이 앉으셨네, 요즘에. 이 아래서 항상 텅텅 비워놓고 위에만 앉으셔서, 좀 위에 앉으시면은 저 위로 가서 이렇게 눈을 자꾸 아래로 깔아 뜨시면 나이가 드시면서 눈이 이렇게 처집니다. 그런데 밑에 앉아서 이렇게 지켜보면 나이가 들어도 눈이 동글동글 이렇게 다 안 처지고. 근데 그 말을 안 믿어요. 진짜 그렇다니까. 왜 나이가 들면서 눈이 자꾸 처지느냐면 사람을 자꾸 깔보니까, 내려서 깔보니까. 며느리도 깔보고, 손자녀도 깔보고, 자식 새끼들도 깔보고, 이놈 새끼들이야, 네 부모를 이렇게 하냐고. 항상 깔보니까 눈이 처지죠. 그래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생각한 끝에 생각을 해보니까 쥐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왜 남들어 내려오라고 그래?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저기다 내놓고 앉아있어요. 편찮아요. 말 안 듣는다고 왜 저렇게 말을 안 듣는가? 이것도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명령 잘하는 사람은 빨리 몸이 망가져요. 마음이 편안치를 않으니까. 하나님은 절대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명령해놓고 할 수 있게 다 해주시는 친절하고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이기에, 그래서 그분 때문에 또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그렇게 아니까. 그래서 이 하게 하신다는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엄청난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1장 4절로 8절이죠. 레위 자손이 제비를 뽑아 얻은 성읍들 이름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 1427페이지 21장 9절로 19절, 아론 자손에게 제비 뽑아준 성읍들과 들을 명시를 합니다. 이 들을.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들의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나그 아비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길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사면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오직 그 성읍의 밭과 촌락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들이요. 또 림나와 그 들과 얏달과 그 들과 에스드모와 그 들과 홀론과 그 들과 드빌과 그 들과 아인과 그 들 우디웃다와 그 들과 벳세메스와 그 들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내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들과 게바와 그 들과 아나돗과 그 들과 말몬과 그 들 곧 4성읍을 내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이 모두 13성읍과 그 들이었더라. 자, 여기서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하고 그 다음 보면 베냐민 지파 아까 1422페이지 보세요. 유다 자손하고 베냐민 지파 거기 보면 바로 사해바다 언저리에 있죠. 유다 지파는 사해바다 바로 서쪽에 있고 베냐민 지파는 바로 그 위에 자리를 잡고. 자, 이것도 제사장 지파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땅하고 베냐민 지파 땅하고 이 가까이 있어야 성전에서 일하기가 편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레위 자손이라도 제사장 일을 하는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 지파들은 바로 이 예루살렘 근동에서 살도록 성읍들을 배치해주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거하도록 마련한 그런 치밀한 설계를 우리가 또 여기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이쪽 한번 좀 보시면은 어디냐면 142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약간 뒷부분으로 가보시면 이 성읍들은 밑에서 세 번째 줄 1426페이지 세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 이 성읍들은 대부분 요단 동편 중남부 지역과 긴네렛 바다 서편 지역에 있는 것들이다. 이와 같이 레위 자손들의 가족들은 한 지역을 기업으로 받아 함께 살지 못하고 요단 동편과 서편 땅 전 지역의 레위 자손들 말입니다. 제사장 족속들은 저기에 살지만 전 지역에서 다른 지파들로부터 42성읍을 얻어 흩어져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 다른 지파들은 다 무더기 이렇게 다 모아 살았는데 레위 자손 말은 다 여기저기 흩어져 살이에요. 다 각각. 왜 그랬을까? 이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살게 된 이유가. 아까는 이제 아까 그 이유는 백성들을 가까이 살면서 지물도 바꿔오기 위한 거지만 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는 야곱이 저 조상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 때면은 약 한 500년 전 이때로부터 약 500년 전 야곱이 레위에게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을 하나하나 놓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빌며 예언을 했잖아요. 그 예언 중에 레위에게 예언한 것이 뭐냐면 야곱은 죽기 전에 시므온과 레위에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 흩어서 살게 하리라. 창세기 49장 7절 500년 전에 조상 야곱이 예언한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언약한 말씀대로 그대로 현실 역사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야, 또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또 성취되었구나.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로구나. 이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한두 가지가 맞는 정도가 아니라 아야 너무너무 정확하니까. 사람도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와서 그런데 하면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진짜야? 진짜야? 한 사람이 얘기해가지고는 안 믿어요 보통. 내가 한번 알아봐야지. 내가 알아볼 거야. 너 거짓말
너 만약에 거짓말했으면 너 재미없어 하고 절대 한 사람만 안 믿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다른 친구 만나니까 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 진짜야? 아, 진짜인가 보다. 그 다음 다른 친구로 또 만나니까 또 그 얘기 또 해요. 그러니까 야 진짜로구나. 정말 진짜네. 친구 대여섯만 만나서 똑같은 말을 듣게 되면 맞다 진짜로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역사 속에 모두가 다 이루어지니까 맞다. 진짜네. 맞다. 진짜 맞다.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진리니까 하면 할수록 믿어지니까 이러잖아요. 이거 감동이거든요. 맞다. 진짜 맞다. 이거다. 이런 감동이, 이런 느낌이, 이런 감동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나로 하여금 어떤 결단력을 가져오게 하는 힘이 솟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결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진리라는 게 놀랍다니까요. 일반적인 학문은 배우면 배울수록 그냥 복잡해지고 괴롭고 나중에 가서는 미쳐요. 진짜. 근데 늘 강조하는 얘기 니체가 왜 미쳤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전개해놨는데 마지막 대전제에 가서는 풀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대전제에 가서 딱 이게 풀어져야 확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통쾌한데 자기 나름대로 균합 방법에 의해서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 이래서 이렇고 이런데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이렇다가 안 나온다. 이렇다. 그 말이 안 떨어지니까 미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게 다 복잡한 거예요. 그럼 미치는 거예요, 원래. 그게 떨어질 때까지는 머리가 예민하기 때문에 막 날카로워져요. 성격도 날카로워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뭐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교수들 나온 거 그 보십시오. 얼굴 모습. 뭐 항상 심각하게 있고 다 비판적이고 막 예리하고 거기에 무슨 낭만이 있겠어요. 진짜 괴로운 사람이지.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면 성경은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감동이 온다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겠다라는 말이 이리야 겠다! 이런 의지결단력이 자꾸 용솟음 치고 샘물에서 물 솟듯이 솟아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고 그 힘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저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미 500여 년 전에 아들 레위에게 시므온과 레위에게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과거에 누이 디나의 일로 세겜성을 쳐서 멸한 사건을 인하여 저주를 예언한 것이다.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자손에게 제비를 뽑아 성읍과 그 들을 준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한 대로 실행된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이 실행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모세로 명하신 말씀대로 실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얼마나 예리한 말입니까?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제 글을 읽다가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잘 살피면 이게 완전히 다른 말이로구나. 그게 이제 칼날 같은 얘기예요.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했다 이 말하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셨다라는 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예리하게 분석을 해야 이게 나오죠. 그런데 그냥 무덤덤하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대. 무슨 감동이 있어요? 그렇구만. 그 힘들었겠다.
그러니 무슨 감동이 있어요? 아유, 그러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가까웠을까? 그거 주기, 이런 생각이 나오고. 그 다음 21장 9절, 19절. 9절로 19절. 거기 보면 아론 자손에게 제비 뽑아준 성읍들과 그 들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아론 자손. 아까 예루살렘 주변에다가 주었다고 그랬죠. 그 자세한 그 성읍들과 그 들 이름들이 전부 소개됩니다. 그런데 넘어가서 1428페이지 넘어가서 거기 보면 그 사면들을 다 받았는데 그 제일 위에 줄 중간쯤 보면 헤브론은 길앗 아르바라고 하는 유다지파 기업의 성으로서 전에 갈렙이 정탐하러 갔던 성읍이다. 정탐꾼 12명이 정탐하러 갔을 때 갈렙이 어디를 정탐했느냐면 바로 이 헤브론, 이 헤브론 산지 여기를 정탐을 한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성읍에 속한 밭과 촌락이 갈렙의 소유가 된 거예요. 갈렙이 가서 거기를 정탐하고 왔는데 그 땅을 나중에 들어가서 갈렙이 차지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가? 그 이유는 왜 그렇게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점령했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도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호와께서 전에 모세에게 오직 내 종 갈렙은 정탐하러 갔더니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다른 정탐꾼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의심도 안 하고 가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다. 의심도 안 하고 이렇게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좇았은즉 그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14장 24절. 약 한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하신 말씀이 그대로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갈렙 당대에. 얼마나 재밌겠어요. 갈렙이 한 40여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야 갈렙아 너 그 갔던 땅 있지 그거 하나님이 너 준다고 하더라. 그리고 네 자손들이 그 땅 산다고 그러더라. 갈렙은 그걸 마음에 두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 광야 방황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현실화되진 거죠. 말한 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 거고 보지 못한 그 땅 이미 내 땅이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 다음 이제 내려가서 21장 20절로 26절에 보면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이 받은 성읍과 그들 이 레위 자손들이죠. 그앗 자손도. 그 다음 넘어가서 1429페이지 게르손 자손이 가족대로 얻은 성읍들과 그 이름을 하나하나 다 명시해주고 그 다음 1430페이지 21장 34절로 40절 무라리 자손. 그러니까 레위가 그앗, 게르손, 그 다음 무라리 이 세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세 자녀가 다 자손이 본창에서 무라리 가족이 있고 그앗 자손이 가족이 있고 그다음 게르손 자손이 있고 레위 자손 중에 레위 후손 중에 그렇게 해서 세 가들하고로 그렇게 딱 번졌는데 그들에게 전부 땅이 분배가 됐다. 그래서 1431페이지 21장 41절로 42절에 보면 레위 사람이 얻은 기업의 성읍과 들의 통계가 거기 결론적으로 나와요. 41절 보십시다.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들이라. 이 각 성읍의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그러니까 도피성 6개에다가 그 나머지 42개 도성이니까 전체 토탈 48개 성읍하고 성읍 주변에 들들을 바로 레위 자손들이 다 받아서 기업으로, 거처할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이다. 자, 그 다음 제 21장 43절로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이제 지금까지 땅을 차지하게 했던 그 나누어준 모든 도성과 그 여러 가지 행사들에 대한 총결론이에요. 총체적인 결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얼마 전에 한 500여 년 전에 맹세하사 주마하신 땅. 하나님께서, 맹세라는 말이 언약과 같은 거예요. 언약.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맹세, 언약. 뭐라고? 그 땅, 가나안 땅을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네.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주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다 중요한 얘기들이죠. 아주 물론 앞에서 다 중요한 얘기지만 그걸 다 싸잡아 먹는 아주 엑기스 같은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뭐가?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대로 다 됐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이 다. 그러면 자,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여기 현재 여호수아, 여기서 여기가 약 한 500여 년이 넘죠. 여호수아 때 500여 년이 넘는데, 이때까지 되어지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다가 400년 종살이하고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방황하다가 들어가서 이 땅 다 점령하고, 그리고 이 땅을 다 나누고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 이게 다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유교권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선한 일 하면 자꾸 유교적인 도덕관념으로 자꾸 우리는 선한 일이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이제 선한 일 하면 선한 일대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선하게 다 되져가는데, 하나님 좋아하시는 이 뜻대로 다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다 만사가 다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 뜻대로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때 가데스바네아에서 일도로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좋아했는데 안 믿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 못 들어가고 뒤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천만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10명, 정탐꾼 10명이 들어가지 말라고 데모한 것도 하나님 뜻대로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공부를 안 하면 사람이 긍정적 사고를 가질 수 있어요? 항상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그것 때문에 늘 갈등을 빚고 사는 거지. 이랬으면 좋고 저랬으면 싫고, 돈 잘 벌리면 좋고 돈 안 벌리면 나쁘고, 누가 날 존경하면 좋고 날 비난하면 싫고, 항상 그 갈등 속에서 불행감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공부하고 진짜 저 말씀대로 내가 믿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좋죠. 다 잘 돼가는 일이죠. 다 모두가. 그래서 편안해지는 거고, 그래서 모든 일에 다 감사가 나가는 거고, 어떤 일은 감사하고 어떤 일은 감사 안 하고, 그게 아니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세. 그러니 무서운 사람이죠. 쓰러질 줄 모르는 오뚜기, 쓰러질 줄 모르는. 그래서 누가 강한 사람이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꼿꼿하게 자기 자리 지키는 거. 가장 강한 사람이죠. 정말 강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고. 그런 힘이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정확히 알면. 그래서 거기 지금 결론적으로 나온 얘기지만은 열조에게 하나님께서 다 맹세해서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다 이스라엘에게 다 하나님이 줬어요. 점령하게 하셨다. 이 점령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점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거란 말입니다. 점령하게 해서 준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 주었을 뿐만 아니고 그 이하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 안식을 주셨을 때 그냥 그 땅에 편안해요. 나라가 편안하다 이 말이죠. 그것도 왜요? 왜 그렇게 편안한가? 편안한 이유는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편안한 걸 주었어요. 편안하게.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처음에 신명기에 보면 너희를 당할 자가 없다. 신명기 30장, 29장 30장에 가보면 그 말씀 나와요. 너희들을 당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렇게 당할 자가 아무도 없게 만들어 놔서,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이스라엘의 손에다 딱 붙여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안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됐잖아요. 이 땅 점령하게 해주었고 언약대로 이 땅 점령하게 해주시고 언약대로 여기에서 평안함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나님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함도 우리는 자꾸 걱정 근심 안 하고 편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편안하겠다, 저렇게 하면 편안하겠다. 아, 그래도 내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려면 집은 하나 마련을 해야 되고, 그다음 집만 마련하면 안 되지 않나.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도 매월 어떤 수입원이 있어야 되고, 수입원이 있기 위해서는 그래도 부동산이라도, 수입이 있는 부동산이라도 하나 마련해 놔야 되고. 그렇게 하면 내가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다 마련해 놓은 것이 변함없이 그냥 정말로 나로 하여금 믿을 만한 대상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갑자기 무슨 여러 가지 경제적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정말 사회 상황의 여건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와지는 절망감, 또 근심 걱정. 야, 이거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니까 이제 세금을 얼마나 내라고 하는지,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급을 하는지, 밤잠 못 자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 누가 제일? 대기업주들이죠, 대기업주들. 큰 기업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 노 대통령 지금 대통령 됐으니까 어떡하나 하고, 요즘 안절부절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은 노 대통령이 되든, 김 대통령이 되든, 최 대통령이 되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뭐. 안 그래요? 편안함도 하나님이 줘요. 하나님.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이 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그래서 선한 일은 아브라함 때부터 여기까지 섭리하신 모든 역사적인 섭리 내용이 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었다. 그래야 하나님이죠.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니체는 역사의 부분을 보고 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엄청난 인류가 죽어가고 비극이 이 지구상에서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 신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다면 어떻게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게 하는가? 그걸 지엽적으로 역사를 지엽적으로 보고 이건 비극이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보니까 이체가 바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 해결은 통째로 봐야 돼요. 그게 통째로 보는 게 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의 통째로 딱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진 것이 지혜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지혜를 바탕으로 모든 걸 규정을 해야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근심 걱정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살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다음 시간 우리가 바로 이제 분배 후에 여러 가지 해주는 교훈을 우리가 듣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거두어 주시고 지혜롭고 총명 있게 하소서. 모든 되어지는 만사를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되어지는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진다는 확신도 갖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 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연보에 동참했사오니 귀한 연보 소중하게 사용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